창세기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세상에는 딱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한 부류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다른 또 한 부류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는 진짜 딱 이 두 부류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자신을 열어놓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다양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직접 경험을 다 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세상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알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면 세상의 경험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말할 수밖에 없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험이 없으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 틈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공부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렇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으로 자신과 다른 남을 배제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통제, 지배하려고 합니다. 통제, 지배가 말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력으로 하려고 하죠.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이 이 두 부류를 뒷받침해 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야곱에 관한 짧은 내용이죠. 끊어서 읽었는데요. 먼저 야곱은 누구이고 에서는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 그런데 먼저 야곱을 보기 전에 이 에서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사냥하는 능력 때문에 짐승의 고기를 즐겨 먹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있지만 바깥으로 주로 놔두는 에서는 그만큼 간접 경험인 책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이런 특징적인 능력 하나만으로도
부모에게 어른들께 사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니까요. 어리니까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 어린이를 어떤 특정한 재능만 있으면 어른들은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이런 사람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린이 때의 그런 모습과 어른이 되어서의 모습은 다른 거죠. 한 부분으로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부분에만 집중한 능력이 있고 특히 간접적인 경험, 책을 통해서 많이 쌓아가지 않으면 경험이 한편으로 편중되어 있으니 사고방식도 한편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편중된 쪽으로 사고방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좁은 시야를 가지겠죠.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에서는 어느 순간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어릴 때의 어린 시절은 자신과 별 차이 나지 않는 야곱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은 자기가 훨씬 더 능력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족장으로부터 이어받는 가보를 이어받는 재산을 이어받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으니까 아버지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니까 어쩌면 자기가 훨씬 야곱보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어린 시절은 비슷비슷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에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 야곱은 주로 어머니를 도우며 집에서 지냈습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아마 연구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많고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생각하는 그 야곱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책을 통해서 책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야곱의 심성을 곱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의 일을 많이 도왔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중간중간 실패,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야곱 역시 산전수전 겪지 않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형과의 장자권 다툼으로 인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당연한 것이 에서는 내 것인데 이 장자권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방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또한 자기가 사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렇게 원리 원칙, 족장시대의 원리 원칙을 따지면 장자에게서부터 장자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서도 아마 방심하고 장자권이 당연히 자기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방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 인간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유에서 무를 해내시고 또 무에서 유로 창조도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또 에서는 이렇게 야곱은 형과
장자권을 다툼으로써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어왔죠.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에서가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의 고기를 짐승의 고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배가 고프지 뭡니까? 야곱이 부엌에서 어머니를 도우면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보였겠습니까? 그 배고프던 차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던 거죠. 동생 야곱한테. 어쩌면 그것 또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형이 배가 고파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평소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던 것, 바로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이 나에게 주어지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생활 하면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또 아니면 맨 땅에 헤딩, 이런 것처럼 너무나 힘든데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은 기본적인 재산이 있다면 훨씬 사회생활하기가 쉽겠죠.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늘 생각했는데 마침 형이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봐도 형이 너무나 배가 고픈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때 평소에 생각했던 그 고민,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는 말로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가져라. 그게 뭐라고? 너 가져가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받고 말로 하는 그 말을 받고 팥죽 한 그릇을 줬는데 에서는 말로 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서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고 또 무슨 증거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또 생각이 말로 이어지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하나하나의 말들이 나중에 보면 모여서 습관이 되어서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것을 봅니다. 당장은 그것을 알 수 없는데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10년을 지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특히 그 말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빼앗겼죠. 나중에 시간이 지났어야 에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인 그 교활하게 자신의 장자권을 자신이 뭔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덜 깨어난 상태에서 자신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죽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말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 반드시 저 동생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야곱을 살려야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친정인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하게 돕습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 동시에 잃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들은 형에 의해서 죽을 수 있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면 형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두 아들을 동시에 어머니를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두 아들을 분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분간.
그 당분간이 바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이렇게 외삼촌 댁으로 간 야곱은 거기서 외삼촌으로부터 또 학대를 받으며 일의 대가를 성두르째 받지도 못하는 그런 일도 당합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신부는 둘째 라헬인데 외삼촌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자신의 큰딸을 야곱의 방으로 들여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냈는데 깨어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그 언니 라헬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이제 또다시 이제 두 번째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외삼촌과 거래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외삼촌이 당신의 두 번째 딸, 내가 좋아하는 신부를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하는 시험의 단계까지 드디어 맞이하여 까딱하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시험으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을 무산시킬 뻔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야곱 인생의 최대의 고비였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고난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면 어쩌면 너무나 힘들어서 순간 그 싸우는 상대를 놓아주고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외삼촌으로부터 얻어와서 재산이 조금 풍부해졌죠. 그 재산을 생각하면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런 여유가 됐는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싸움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바늘에 오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을 밤새도록 그 사람과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와 이놈 끈기 있네. 절대 포기 안 하네. 아 내가 졌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근데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놓아달라고 이제 나를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야곱을 향해서 말하는데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노라고 놓아주지 않겠노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은 개인의 이름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쩌면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러나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끌어들여서 낮추고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맞이함으로 해서 맞게 됨으로써 야곱을 훈련하시고 그 낮아진 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끌어올리면서 주시는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죠. 민족, 국가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가장이 아니라 나라의 가장, 민족이라는 그런 엄청난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야곱한테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했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과 이겼으면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 곁들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네가 어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너의 모든 그 싸움이 바로 나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내 앞에서 싸우는 싸움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경험, 간접 경험인 하나님의 말씀책을 늘 가까이 했는데 야곱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싸움에서 인생이 바뀌는 찰나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간접적인 경험인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이 싸움에서 만약에 물러났다면, 포기했다면 내가 저 사람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냥 저 사람을 보내주고 나는 저 앞에서 그래 내가 쳤습니다 하고 머리 숙였다면 야곱이 아마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 국가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계의 고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리에 있어서 직접 경험인 저러한 싸움에 싸울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엄청난 싸움이 앞에 들이닥쳤을 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전략, 전술이 머릿속에서 가동되었던 것입니다. 직접 경험은 현실이라면 간접 경험은 비현실입니다. 이 간접 경험은 아직 이상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 현실에서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꿈, 비전을 이상으로 받죠. 그러나 그 이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실현해내는 그런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접 경험은 비현실, 아직 이상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을 현실화되게 하는 것은, 간접 경험을 직접 경험으로 현실화되게 하는 것은 간접 경험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 책을 읽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만두었다면 아마 야곱은 오늘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예 싸워보지도 않고 상대방에게 승복했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부류는 한마디로 두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이끄시겠습니까? 자신이 다 안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끌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이죠. 네가 다 알고 있다면 너는 그만큼 이제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 하고 그 사람은 내버려 둡니다. 무섭죠. 더 이상 신의 보호가 필요 없고 신이 관여하지도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우리는 정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나를 누가 터치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공고도 해주지 않고 아무 충고도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죠.
버려지는 것입니다. 버려뒀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유기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보다 심하면 아예 버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 한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끌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에스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 사람에게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끔, 이런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갖도록 신은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요?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고비고비마다 성찰하게 합니다. 이기고 넘게 하시는데 싸울 일은 피하지 않고 싸우게 하십니다. 큰 싸움을 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는 싸움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큰 싸움을 어떻게 한번 싸워봤기 때문에 싸움 앞에 이제 있으면 되겠구나. 피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힘든 싸움이라 해서 뒤로 피하고 숨어버리면 앞으로 더 나아가는 발전도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죠. 성공도 없지만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실수하는 것도 없죠.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사람들하고 만나면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마침내 축복하셨습니다. 28절 창세기.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과 이겼으니까, 하나님과 이겼으니까 당연히 사람들과는 다 이긴 거죠. 모든 사람들 상대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어디에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야곱이 당연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 포용하고 또 자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풀어나가는 초인이 되었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이죠. 이 뜻은 네가 하고 싶은 거 이제 마음껏 해라. 네가 하는 것이면 내가 무조건 축복한다. 라는 이 의미입니다. 어떤 부분만을 너를 이제 축복한다. 지금 그 하는 일을 축복한다가 아닙니다. 너 인생을 내가 축복한다. 너라는 사람 자체를 내가 축복한다. 야곱이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축복하는 것이지, 야곱의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일을 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이 싸움, 하나님의 사자와 싸운 이 싸움은 바로 야곱이라는 그 인생, 야곱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도우시게끔 하는 그런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싸우면서 야곱이 장애인이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이러한 장애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예수 믿으면 실패가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간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전륙발이로 장애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어떤 상급입니다. 장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자랑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류가 되어 살아야 하겠습니까? 좀 고난이 있어도 좀 고생스럽더라도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몇 번 넘기면 어느새 하나님이 큰 길, 대로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 일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대응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간접적인 경험인 하나님의 말씀책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내면의 의지를 이 말씀이 내면의 의지를 강하게 했고 또 이 강하게 된 이 내면이 필요에 따라 싸우려고 하는 적절한 그 시기에 외면의 행동의 의지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지식, 알고 있는 것이 있어야 그 지식으로 싸우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재료가 없는데 싸울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뭘 알아야 아는 그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전술이 넉넉해야 되겠죠. 한 단계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고비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냥 피하지 않고 그 고비에 맞서 있으면 그 고비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으면 넘어가는 힘이 저절로 생성됩니다. 내면에 평소에 쌓았던 그 저축된 지식의 힘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과 같이 자신의 숨겨둔 역량, 묻혀있는 재능, 기량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안에 이런 역량, 재능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으면 야곱은 자신의 묻혀있는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기에 오늘 야곱에게 인생이 바뀌는 제2의 인생이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다가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3번 정도 바뀐다고 합니다. 즉 3번의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사람이 크게 3번 바뀐다는 것은 기회가 3번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로 다가옵니다. 나는 왜 3번의 기회가 안 왔지? 어쩌면 왔는데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고 또 완강하게 거부하며 부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보따리로 오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걷어차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냥 오지 않고 이 고난 너머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보따리가 기회로 여길 수 있고 기회라고 알아차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피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인 책의 지식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내가 책을 많이 읽으면 여러 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 나에게 그와 똑같은 경험은 주어지지 않아도 비슷한 어떤 삶의 현실에서 주어질 때 그것은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러한 거구나.
내가 읽은 그 주인공의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오늘 현실에서 겪는 이 일하고 비슷하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야겠구나. 책 속의 주인공이 그렇게 넘어가더니 나도 여기에 피하지 않고 대응해야 되겠구나. 피하는 것은 오히려 사망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찰나찰나를 붙잡는 우리 모두 바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향해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대해 나갑시다. 29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나. 네가 하나님의 섭리를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느냐. 너는 너희 일을 열심히 현실에서 주어진 그대로 그때 오늘 현실에서 비춰주시는 대로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다해서 나가면 돼. 하나님의 일을 네가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네가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다 펼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하는 내 모습이 펼쳐지면 오늘 살고 싶은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앞날을 보호해 주십니다. 큰 게 축복의 계획도 환하게 다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죽는 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꺼번에 알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어떻게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현실을 열심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그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 네가 하는 일이면 나는 무조건 응원한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계획하는 거 있으면 계획해서 나가. 나는 무조건 너를 축복할 거야. 축복한다. 너 인생 자체를 이제 내가 축복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히 축복합니다.